마가복음 이 10장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이혼에 대한 이 부분, 마태복음 19장에도 이제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만 살펴보면 이 질문을 시작하게 된 이 경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 부합하는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아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장 기본 원칙, 대전제라고 그러죠. 이 대전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대전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좀 많이 헷갈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매우 급증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혼율과 지금 이제 현 세대의 이혼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천양지차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지만 또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만쌍이 이혼을 했다라면 그 이유를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만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각각 다 속사정이 다 달라요.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러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성격 차이도 있고, 부부의 또 성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 또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져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대전제로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지. 또한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믿는 아내로부터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또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아직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아직까지 정말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속타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이런데 대전제 가운데에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또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과연 이 이혼에 대한 어떤 말씀은 어떠한지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대전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고민했어요.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해서 대전제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라는 이 말을 또 모세의 또 율법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을 들은 그 이유를 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5절 말씀에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이다. 이것은 일부러 자신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의 갈취나 아니면은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살고 싶어서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완악함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 정말 그렇게 이혼을 당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게끔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가만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당사자로서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멀쩡한 자신의 본업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신의 그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을 들어서 나 이혼 증서를 써달라, 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말씀을 봤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그 원인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열병이라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그 딸이 그리고 자신도 보호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 베드로의 이 집안의 그 생업을 정말 그 관장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정말 내 딸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화병이 난 거죠. 그래서 화병이 났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 장모를 만나고 그리고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이분이라면 따라갈 만해 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되어졌었던 그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나머지의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라는 이 추측하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이혼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에 의하여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늠하는 것에 대한 십계명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자신의 어떤 실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해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문장이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안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믿는 자들의 중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인간의 그 완악함이 아니고서는 대전제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둘 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이런 신앙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또 자식의 문제, 기타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져서 이혼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이혼이라는 이 마음이 나에게도 들지만은 상대방에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방도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침 내 마음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끝끝내 이혼하지 않고 참고 기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속병이 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나에게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있는 것이 도무지 화평하지 않고 정말 지옥불 그 구덩이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명쾌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으면서 힘들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가 갈리우자,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나도 이 지옥 불구덩이 같은 이 삶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싶은 그런 마음, 그 화평의 마음, 내가 평안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시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랍비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놓고 보게 되면은 한 가정의 남편이며 가장이며 그리고 아빠여야지 가능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사도 바울이 그 족적을 가만 따져서 살펴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99.99%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스쿨에 다녔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면은 그 아내도 정통 유대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동일하게 이 두 부부가, 바울이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자녀도 있고 또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인과 이 가정은 풍미박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시선은 이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이 바울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지금 우리의 철천지 원흉이 되고 원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화살, 모든 원망이 다 이 아내와 이 가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아내가 만약에 만약에 정말 이 신앙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정말 이 아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가 뭘 요구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혼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아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정말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워라. 그러면 사도 바울도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한 전진성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아내, 이 가족, 사랑하는 자녀, 이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위신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 내 가족 아직 유대교에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의 전진성이 확연히 떨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지위도, 영적인 지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혼을 하게 돼서 나는 이제 혼자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혼자의 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는 것은 요즘은 돌싱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인지 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라는 그 표현에 단정적으로 결혼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50%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황을 다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99.99%고, 그리고 자신의 이 경험에 빗대어서 이 이혼과 이 부부 생활의 어떤 문제는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혼에 대한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아내,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아내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화평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대전제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이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될 정말 긴급한 상황, 그 상황은 뭐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요. 대전제는 맞지만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화평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 그거 안타까워 하시지만은 한 개인이 깨지는 것을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한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가정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여러 고민과 여러 생각들, 가정이 이혼을 했다면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모님이셨죠. 근데 이혼을 이제 하고서 만났다 다시 이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제는 우리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믿음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